것입니다. 시엘이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그룹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제가 경험한 소그룹 중에는 아주 좀 뭐라고 그럴까요? 뭐로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는데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전인 치유 수련회 들어갔던 이야기 제가 몇 번 드린 말씀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교인들과 함께 전인 치유 수련회를 바나바 훈련원으로 들어갔어요. 약속되어졌던 것은 아닌데, 여자분들끼리 당연히 잠을 자고 남자분들은 당연히 또 남자분들끼리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꼭 말씀을 묵상하고 소그룹으로 말씀 나누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한 남자 성도님들 방에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소그룹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방에 6명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전 처음 보는 남자, 나이로 따지면 40대 중반에서 50대 한 후반 정도까지 6명이 함께 있는 거야, 방에. 여자분들도 그러겠지만 얼마나 이게 뻘쭘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들어가서 소그룹을 인도하는데 야, 진짜 힘들더라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돼서 이 전인치유 수련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이제 처음 던졌어요. 너무 이게 분위기가 서먹하니까. 그랬더니 다들 그냥 몸을 완전 주리를 트는 거야. 말하기는 싫고. 근데 한 분이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사를 하다 3억 원을 빚을 졌대. 3억 원 많은 거 아닌가요? 3억 원 빚을 졌대. 3억 원 빚을 진 건 별로 안 무서웠는데 얼마나 마누라가 잔소리가 심한지, 당신 이번에 나 전인치유 수련회 들어가는데 같이 가자고 끽소리 못하고 쫓아왔대. 뭐 때문에? 3억 원 빚진 게 죄가 돼가지고. 다른 태 같았으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거기 왜 가? 교회도 잘 안 나오는 남편인데. 그러니까 그 3억 원이 고리가 돼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남자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오늘처럼 점심을 딱 먹고 나면 싹 없어져. 6명이 다. 어디 갈까? 어디 가겠어요? 담배 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신앙적인 상태의 남자들 6명이 한 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싹 없어졌다가 들어올 때 보면 다 뭘 싣고 들어와. 껌 싣고 들어오는 거야. 왜냐면 목사는 담배 안 피는 거 뻔히 알아서 웬만하게 갖고는 담배 냄새가 막 나잖아요.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그룹이 막 진행이 되는 거야. 진짜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렇게 4박 5일을 있는데, 첫 번째 날 밤에 한 50대 한 초반쯤 돼 보이는 이 남자분이 나가서 술을 먹고 들어왔어. 여기는 어딘데 지금? 교회에서 전인치유 수양회 중인데 술을 먹고 온 거야. 밖에 나가갖고. 그러고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기가 좀 하고 싶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운에.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임하더라고. 자기는 아침에 보니까 누가 3억 빚 졌는데 자기는 사업하다가 30억 빚을 졌다는 거야. 아직도 안 놀라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쫙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수련회가 나흘째 되는 날까지 6명 빚을 다 파니까 얼마쯤 됐게요?
대학 간다고 70억쯤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빚을 졌으면 안 졌으면은 누구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렇지, 안 들어. 절대로 안 들어. 절대로 안 듣고 여기 절대로 올 사람들이 아니야. 그 빚도 무섭지만 그 빚 때문에 자기 부인한테 꼼짝 못하니까 평상시에 교회 이름만 걸어놓고 나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전인치유 수양회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4박 5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어떤 그 연약함, 죄의 문제를 다 서로 내려놨어요. 마지막 4박 5일째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모임을 갔는데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결정이 이 모임에 온 거라고. 자기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연약함, 죄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내어놓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내어놓지 못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니까 오히려 이 문제를 아주 부담 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는데 6명이 다 전화번호를 교환을 했대. 전화번호를 교환해가지고 서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나눔을 갖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너무 이 나눔이 좋더라는 거야. 자기들 뭐 세상 친구도 있고 사업상에 뭐 친구들도 있는데 뭐 술 한 잔씩 먹고 별짓 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 못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내어놓고 보니까 흔히 뭐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기는 교회에서 상투적인 이야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 아주 상투적으로 들었는데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구나.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간다고 이 6명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3단원 회개의 기쁨 제목이 회개와 죄의 고백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좀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드릴 거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희정 사모님 마이크 좀 한번 드려서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이 은밀한 죄 때문에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많은 사람이 은밀한 죄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은밀한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밀한 죄를 이기는 하나의 방법은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6명의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 생뚱맞고 뻘쭘한데 한 사람이 뭔가를 내놓기 시작했더니 자기의 모든 걸 내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상투적으로 들렸었는데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이것이군요. 뭐 할 때? 죄를 누군가에게 고백할 때. 계속 읽어주세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되지 꼭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하나?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했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죄를 고백하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이기기 원하는 사람만이 오히려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이란 책을 쓴 패트릭 민즈 목사는 자신이 싸우고 있는 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기꺼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울고 금식해도 아직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회개했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자신이 지은 죄의 문제를 내어놓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워지죠? 계속 읽어보세요. 완치가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일단 알코올에 중독되면 치유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나오는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상태를 바라보고 대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부정하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캐나다 코스타에서 죄를 이기는 법에 대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수련회에 참석한 유학생들에게
정말로 죄를 이기기 원한다면 죄를 고백하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똑같은 강의를 또 해달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어떤 유학생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지난해 이 수련회에 참석하여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청년부에 가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음란 사이트에 빠져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 사이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청년 혼자 집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년은 전도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무서워요. 무슨 일이니? 저 지금 집에 혼자 있어요. 컴퓨터도 있고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다른 청년들과 함께 그 청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청년의 집에 모여 예배드리고 큐티를 나누고 청년의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음란 사이트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음란의 유혹을 고백함으로써 이긴 것입니다. 그날 죄에서 이기고 난 그는 다음에 또 혼자 집에 있게 되었을 때에 굳이 다른 사람들을 오라고 할 필요 없이 혼자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켜나가려면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지정의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마지막 의지적으로 죄를 짓던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까지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 나가려면 때때로, 이 때때로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내어놓는 건 불가능해요. 더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알잖아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이 죄의 문제를 흔히 토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토설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성령께서 분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1903년 평양대 부흥운동, 제가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계속 읽어보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토해내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자신만 아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매장당할 각오를 하고 자기의 추하고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런 부끄러운 죄를 고백할 수 있는가?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자기 안에도 그와 같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것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철저하게 그 출발점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지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903년 시작되어진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이 역시 회개운동에서부터 출발됐는데 계속 읽어보시죠. 우리나라는 선교 초창기에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시작해서 1907년 평양에서 절정을 이룬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대각성은 1903년 선교사였던 하디 목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디 목사는 당시의 다른 선교사들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열등한 민족으로 생각했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사경회를 인도하는 중에 이러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성도들 역시 죄를 고백함으로써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단순히 남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남을 회방하는 일에 대한 회개 이외에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도적질이나 살인, 강간과 같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의 수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런 죄의 고백으로 인하여 일본 경찰은 범인을 잡으려고 교회로 찾아오기까지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
2003년 촉발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제 하디 목사라고 하는 이 선교사로부터 촉발이 되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주 최고조에 이뤘던 것은 평양에 있는 이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에서 결정을 이뤄요. 어느 날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이렇게 개최했는데, 마지막 날이 됐는데도 어떤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흥회가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마지막 집회 때 갑자기 길선주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집회니까 장로님께서 뭐 교인들을 대표해서 인사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어떤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가 나오시더니 대뜸 한다는 얘기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아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하는데,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잖아요. 패한 이유가 뭐였죠? 아간의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던 것처럼 이번 집회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신자들 앞에 토설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 죄를 회개할까 말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이번 집회가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 길선주 장로 너 때문이야. 네가 그 문제에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은혜가 임하지 않아. 이것 이상의 어떤 강하게 그냥 밀어붙이시는 그것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죽으면서 그 당시 엄청난 금액이었던 200원. 뭐 지금은 200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1907년도 200원은 굉장한 돈이었던가 봐요. 그 돈을 자기한테 맡기면서, 내 아이들이 어려서 이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관리가 안 될 테니 자네가 맡고 있다가 아이들이 장성하면 그 돈을 우리 아이들에게 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중에 100원을 빼서 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0원만 친구의 자녀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꼭꼭 숨긴 채 아주 자기는 그럴듯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성령께서 견딜 수 없는 죄로 이걸 토설하지 않으면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주셔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게 됐다. 내가 나머지 이 100원을 반드시 친구의 자녀들에게 갚겠다고. 그리고 이 집회가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은 강사 목사님 때문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 때문도 아니고 바로 아간처럼 죄를 지은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저것에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갖고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아니 아무개 집사가 그런 죄가 있어? 할 만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회개가 이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의 촉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반도 전체 교회가 이 평양으로부터 복음이 흘러내려서 조선반도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일에 이 일이 촉발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 안에 누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막혀 있는 이유가 회개하지 않는 무슨 문제? 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감출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내어놓는 거, 이 상태에서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하면은 계산이 나와요. 내가 이 죄를 고백하면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질 거라는 계산이 나온다니까. 여러분이 소그룹 안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럴듯한 계산이 나오고, 내가 이러한 죄, 실패의 문제, 불신앙, 불순종의 문제를 내어놓으면 이런 마이너스의 계산이 나온다니까요. 이건 의지적으로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그룹은 철저히 누가 운영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운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 사람, 정말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촉발하시는 회개가 시작하면 그 소그룹은 변화되어집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임 장로님께서 참회의 기도를 참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신의 어떤 기도의 스타일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많이 준비하시고 참 모범적이고 참 좋은 참회의 기도를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대표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신자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거, 내가 이야기하면 신자들한테 인기를 얻겠지, 내가 이야기를 하면 신자들이 나를 신령한 사람으로 여기겠지. 거기에 인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자들이 나 우리 목사님 감동받아서, 우리 목사님 존경해, 우리 목사님 대단,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요, 목사가 항상 잘하나요? 목사가 항상 자랑할 만한 것만 있나요? 제 어떤 육체의 것이 튀어나왔을 때 이것은 한 방에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이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 부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손을 높이 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가 일주일에 정해놓고 금식을 하고, 내가 이 하루에 몇 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근처에 10의 1조도 하고, 근처란 뭐예요? 먹는 음식의 양념에까지도 11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 안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기도에 뭐가 없어? 죄에 대한 고백이, 자백이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아니야. 이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장을 읽고 초대교회 때는 왜 하나님이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찾았으세요.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가 병이 낫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많은 복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저희 교회에는 매주 화요일 새벽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새벽에 모여 한 주간 살면서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잘못한 것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남자들이 모여 세상 술을 온전히 끊겠습니다. 직장에서 불이한 방법으로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술자리를 피하겠습니다. 집에서 화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법도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모임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회개밖에 할 것이 없어서 모임에 나가지 말까 하는 갈등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회개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더욱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공개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한 지체가 고백, 사실 나는 술을 좋아하고 어떤 개인적인 시간을 있을 때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이 소그룹에서 내어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그룹이라고 생각해요. 소그룹으로 내어놨어요. 그리고 지체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했어요. 그런 죄를 빠지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몇 주 후에 이 지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날도 어떤 음란한 생각이 들어갔고 어떤 음란한 물건을 사려고 그 가게에 갔더니 왜 그날따라 그 가게 문이 닫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러지 못할 바에야 술이나 한잔 먹고 갈까 하고 자기가 잘 다니던 술집을 향해 가는데 거기서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장로님이 잘 됐다. 안개 집사 어디가? 술 먹으러 가요?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별 할 일 없으면 나 어느 새가족 집에 신방 가는데 같이 가자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됐는데 그날은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룸사롱에서 하게 됐대요. 그런데 사장이 너무 강권적으로 얘기를 해갖고 하나님도 사장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한 걸 다 들으셨으니까 나 이 룸사롱 안 가면 분명히 잘리는데 그러고 룸사롱을 아주 자신 있게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가씨가 와서 옆에 딱 앉더래. 그러면서 귓속을 말로 쏘곤대는데 뭐라고 귓속말로 쏘곤대냐면 사장님 교회 나가시죠? 이러고 들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기겁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그 모임에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아침에 했다. 목사님 우리도 목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조찬하면서 좀 이런 모임 하시죠.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제 마음과 머릿속에 그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뭐하고 밥 먹으면서 그 고백이 없으면 그 모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향해 나아가고 있는 소그룹의 모습이 상상이 돼요? 물론 꼭 그런 고백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아까 제가 이제 1, 2부 예배 때 마지막 간증했던 믿지 않는 아버님이 그런 어떤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더 좋은 나눔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오랜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네. 내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누가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꼼짝 안 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공사 중이시네. 언젠간 수리가 딱 맞춰지고 하나님 나에게 딱 보여주실 날이 오겠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지 않은 소그룹은요,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억 빚 안 졌으면 30억 원 빚 안 졌으면 전인 추위 수양이 안 왔다니까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계속 읽어보실까요?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했습니다. 지난 모임 이후 어떤 죄를 범하셨습니까?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어떤 생각과 행동이 있었습니까? 당신에게는 숨기기를 원하는 어떤 비밀도 없습니까? 이와 같은 5가지 질문으로 모일 때마다 회개하게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운동이 왜 그렇게 강력했습니까? 바로 이 고백 공동체 때문이었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면 고백의 시간을 가지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 때문에 죄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고 결국 감리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죄를 고백하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에도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자신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회개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알면 회개할 수 있고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 대전제는 회개는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지다.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전적으로 회개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 회개 흉내난다고 뭐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그 소그룹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회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실족해 버려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찬양대 연습 끝나고 나서 남성들 구역 예배 끝나고 나서 술 먹으러 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누군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왜요? 무늬만 소그룹인 거예요. 이게 무늬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첫 번째 출발은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성령이 임했을 때 2가지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와 뭐가? 회개와 거듭남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것이 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어떤 우선된 삶보다 이게 훨씬, 이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 그 순간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그 순간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자녀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삶엔 여전히 죄의 성질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감동을 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야? 여전히 죄의 성질들이 남아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그러고 나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공짜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너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갖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죠. 어떤 거룩한 욕심이 생기냐면 죄 안 짓고 싶다. 죄 안 짓고 예수 믿으며 살고 싶다. 이 거룩한 욕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욕심이 생겨지다 보니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 죄를 이기게 된다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좀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도 알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증거하는데 여전히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해서 실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기도할 때도 자신감도 없고 마귀가 니까짓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라고 저녀가 조롱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잘못되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내 스스로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불세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결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지어서 금세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지체들에게도 그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죄 졌는데 하나님은 회개하셨어요. 나 이런 죄 안 졌어라고 하는 것보다 내 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바로 회개하게 하셨어. 내 안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게 더 큰 자랑인 거야. 죄 안 지은 것보다 죄 짓고 회개한 게 더 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소그룹이 교회 전체가 이 분위기 속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뭘 사모하게 되냐? 영화로운 단계를 사모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 몸이 영화로운 몸이었거든. 눈에 보이지만 우리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려져 영화로운 몸으로 들려 올라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뭘 사모하는 거야?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지만 내가 더 사모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야? 하늘나라가 진짜 되는 거예요. 말로만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것 없으면 죽었는데 이것 없으면 망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거야. 진짜 죄도 눈물도 탄식도 어떤 고통도 주님의 신부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성경 안에서 믿어지면 이 땅의 것들이 시시해 보이겠어요? 이 땅의 것들이 아주 기가 막혀 보이겠어요? 어떻겠어요?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시시해.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우스운 게 아니라, 돈은 소중하고 돈은 필요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것을 어느 순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죄악된 길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교사고 내가 찬양대원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죄를 져?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나를 보고 다른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런 내 모습이 고통스러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사모하는 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고 한다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우신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소그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소그룹의 집체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면 여기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의 사람 지금 3단원 4화째 나가는데요,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와 같은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영적인 은혜가 날마다 꼭 더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단원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5단원이 조금 누군가에게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지만 누군가에게는 참 어려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5단원 보면은 이 진단 질문이 길게 나와요. 매일 주님과 교제에 대하여, 이제 죄를 우리가 생각하는 죄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찬양 감사, 이런 첫 번째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좀 죄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진단 질문이 나와지는데, 한번 다음 주에 오실 다음 주 직원인가요? 그 다음 주에 오실 적까지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한 번씩 체크하고 오세요.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커다란 은혜가 되어지만 누군가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될 거예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찬양하겠습니다.